창세기 우리 18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완전해라.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이니까 세상에서 삶을 살 때에 완전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죠.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열방의, 열국의 모든 사람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 이름을 받은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18장에서 하나님이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셋이 맞은편입니다. 그러니까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이라고 쓰고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절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는 나타나시다라는 단어예요. 나타나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보여주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의 뜻은 열어서 보여주는.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종교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 내가 열심히 수양하면 득도하고 어느 경지에 이르고 또 부처를 보고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르고 신과 소통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당들은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고 또 짐승의 어떤 생명을 해하면서 피를 뿌리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절에 가면 수행을 하고 명벽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행과 고행을 통하여 어떤 단계에 오르고 내가 이제 세상 가운데서 3차원 세계에서 볼 수 없는 4차원의 세계를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의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만남이 항상 긍정적이었던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아프고 쓰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남을 지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반대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 복이 됩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사실 이 만남의 주체가 우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의 장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어디서 만나 주십니까? 제단에서 만나 주셨어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분명한 속성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라는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 셋 중에 섞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이 신약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손님을 잘 대접해라. 나그네를 잘 보살펴줘라. 그들은 더할 곳이 없는 사람인데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그 중에 천사가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유였다는, 그 이유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부지중이란 뜻이 뭡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들이 오랜 여행 끝에 힘들어하고 힘이 빠져있고 배가 고프고 쉴 곳이 필요한 사람으로 그냥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중에, 다시 말하면 그냥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대로 대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대접을 통하여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중에 하는 것이 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배어 있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이제 야구 시즌이 돼서,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를 보는데, 여러분 공이 160km로 요 18m 안에서 160km로 나에게 공이 날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투수가 던지는 공도 160km, 150km, 160km. 타자가 혹시 그걸 쳐서 날아가는 속도도 약 150에서 160.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속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거예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반사신경으로 그 공을 정말 칠 수 있거나 잡을 수 있는가 했더니 0.2초가 모자랍니다. 사람이 인지하고 그것을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통상적으로 결론난 과학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야구를 보면 잘 치는 타자는 공 10개 중에 3개나 4개를 칠 수 있다. 그래서 3할 타자라고 해서 3할이 넘는 타자는 막 대단한 타자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몸값도 엄청나게 올라줍니다. 그게 뭐냐?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타이어를 치고
스윙 연습을 하고 손이 까지도록 배트를 돌렸던 사람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 160km의 공을 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실력이라고 해요. 실력.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하는 행동, 부지 중에 하는 결정들,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될까? 혹은 이것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나의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몸에 배어있고 내 생각에 이미 굳어져 있는 것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유익을 위해서 여종 하갈을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쫓아내어버렸죠. 우리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이게 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별로 부합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매몰차게 하갈과 갓 태어난 아이를 광야로 쫓아보냈어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받고 변화되어서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그 나그네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들이 내가 가진 그것으로 아브라함을 유익하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세 사람의 나그네를 보자 그를 융숭하게 대접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앞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난과 죄악과 어려움을 다 공유하고 아시는 분이 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다 알기 위해서 혹은 다 알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더 넘겨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여기에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오늘 보여주셨느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보내어 주셨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죄악의 고난과 고통을 다 겪게 하셨고 사람이 마지막으로 겪는 심판, 죽음의 경험도 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 그 경험을 치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모든 인격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냥 행동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생각도 타락했다. 이 중에서 무엇이 또 타락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6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밑줄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십니다. 이게 사람의 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크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사람의 모습으로 취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18장의 10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또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1년 후에는 너희들이 이삭을 아이를 가진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으로 해라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아들을 이제 약속해 주시고 1년 후에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이후에 16절을 보면 이제는 돌아가야지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부천사.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세 명의 모습이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16절에서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남이 그냥 마무리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시면서 슬쩍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17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언약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언약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바로 17절에서 숨기지 않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려고 오셨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얘기해 줘야지. 이런 뉘앙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 사람으로 말하면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계속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습니까? 처음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과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나를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나의 참된 왕, 세상 왕이 아니라 참된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지금 24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친구에게 비밀은 없어요. 여러분도 친하거나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는 비밀 얘기해 주잖아요. 너만 알아. 너만 알아. 너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해.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 숨기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벗입니다. 벗은 친구죠. 하나님의 친구.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 갔더니 주는 나의 친구 이런 찬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너무 불경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알려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터놓고 서로 교통하는 친구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관계예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자녀와 친구의 대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나의 사역의 내 뜻의 파트너로 지금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을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뜻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한테는 보여주는 거야. 다른 사람은 가려졌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열어서 보여줬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하나님과 언약의 파트너로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고 예배할 때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또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얘기해 줍니다. 19절인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그의 번속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명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를 지켜라. 나의 도를 지켜라.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라. 그것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 너를 택하고 지금 파트너로 삼았어. 그리고 내 모습을 너에게 계속 보여줬어. 이것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도. 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길을 얘기합니다. 길. 하나님이 걸으시는 길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마치 하나님이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노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걸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의와 공도를 행하라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걸으시는 길을 어떻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해석을 해드리면 성도는 세상에서 바르게 걸으며 그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바르게 걷고 그 바르게 걷는 모습을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모델이 되라, 기준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 때 내가 바르게 걷고 있는지 항상 살펴봐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저번에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바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이율배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십니다. 20절인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고 계세요. 아브라함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도 보고 계셨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에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사람 눈을 속이고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서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누군가의 처절한 울부짖음,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시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주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은 잘 알았고 2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데요. 자, 22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두 명의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소돔을 향하여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남아 그대로 서 있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23절의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큰 성인데 그 중에 의인도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32절 말씀은 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이자 딜의 형식,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전체 대화는 뭐냐? 아브라함이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 멸하지 않습니다. 45명이면 어떻습니까? 멸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혹시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의 의인이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그들 있다면 10명을 보고서라도 그들을 멸하지 않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대화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시려고 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는 다 얘기해줘야지.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나 소돔과 고모라 성 멸하러 가는 거야. 왜 그 이야기를 흘려줄까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알려.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나 사이에서 네가 역할을 해.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미워하셔서 막 그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역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중재자의 역할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두 번째 뭐냐?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도록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분명해요. 중재자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중재자,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자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가로막아설 수 있는 중보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10명의 의인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있었어요? 없었어요. 10명의 의인이 없으면 마땅히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멸망당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지금 딜 속에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 성경은 의인이 한 명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흥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롯이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가 선택한 땅이 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4년 동안 살았다. 14년.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을 살았는데 롯이 그곳에서 당한 고통이 뭐냐 하면 롯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행실을 맨날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엄청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딜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그곳에서 멸망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지 못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기준은 의인 10명이었어요. 그 기준에 미달하면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의를 요구하시는데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죄다라고 얘기해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번역하면 관역을 맞추지 못한 화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한 거예요.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한 활처럼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강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림줄이 두 가지 다림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빨간 줄로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다림줄이에요. 여러분 다림줄은 뭐냐면 밑에 추가 있고 이렇게 줄을 잡고 추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직이죠. 추는 중력을 통하여서 밑으로 당겨지니까 이 실이 어떻게 돼요? 바르게 수직이 돼요. 그래서 담을 쌓을 때 이 다림줄을 앞에 탁 걸어놓고 벽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벽돌이 어떻습니까? 넘어지지 않고 잘 위치를 잡고 잘 이 벽돌이 쌓여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다림줄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담을 쌓았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인 다림줄을 가지고 오셔서 그 담이 바르게 쌓아졌는지 보시겠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좋은 일, 선행을 많이 해. 여러분 사람이 가진 다림줄은 이 정도 수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다 가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저들보다 나아.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림줄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손에 또 다른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들의 삶의 다림줄을 두겠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림줄에 부합하지 못하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 오늘부터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불가능하고 이미 또 지나오면서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아무도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죽어서 멸망할 존재라면 오늘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마땅히 멸망당해야 할 존재라. 여기에서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진짜 모든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에 합하지 못한 것.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된 소식. 이 기준을 도저히 우리가 충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누구를 이 일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인가? 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할 것이냐? 성경을 다 종합해 보니까 대신 죽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기로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조건을 거셨습니다. 그럼 누구를 구원할까? 성경을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구원한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수많은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방법으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모습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 앞에 아브라함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 50명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45명이요. 하나님 4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전부. 하나님 3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 10명입니다. 혹시 10명만 있으면 저들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이 중재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한 사람밖에 없지만 내가 그래도 그 중에서 롯은 구원해 주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중재자, 중보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선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기약이 이르렀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그 전에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준 거죠. 오늘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얘들아? 중재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 내가 앞으로 나중에는 이 역할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해 줄 거야. 이것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죄악과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중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한 모습,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중재자로서 희생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18장이니까 19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9절 찾았나요? 네, 찾으면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자, 1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기에서 결론은 롯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의 중재를 생각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성이 엎어지는 중에서 구원해 줄 그 일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성에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자면 겨우 구원받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구원받지 않았어요. 겨우 구원받았어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한 번 더 분명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딜의 에피소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가 답을 얻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